당신은 부자인가? 부자, 돈에 대한 얘기인데요. 돈, 황금 덩어리인데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돈이 많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무작정 그 부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일부 의견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이 이제 맞겠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통해서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면도 있고, 우리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돈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건데, 돈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저기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자, 혹시 저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으시는 분은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좀 코믹한 그런 유머러스한 말인데, 하여튼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거놓으시고 큰 소리로 3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암송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신 분은 자꾸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 읽고 그 다음에 또 3번 읽고 이런 식으로.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단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글이 아니라 중문, 복문이 이렇게 섞여서 잘못 읽으면 이게 막 말이 얽히기도 하는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꼭 단락마다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미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자, 당신은 부자인가?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돈하고 건강이죠. 돈하고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인데 자식이라든가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돈과 건강은 기본인데, 이제 또 그것만 갖고서는 살 수가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또 있죠. 외로움의 병, 고독의 병이라는 것이. 근데 그 기초적인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그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은퇴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서. 자, 그런데 재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교육재단이라든가 또 어떤 복지사업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젊은 그 2세들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돈이라는 것이 참 엄청난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홈리스라든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서울역이라든가 뭐 주요 장소에서 그 밥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식사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뭐 간식 같은 거나 또 뭐 외투 같은 거, 겨울에는 외투를 또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병원, 무료 병원,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약간의 그 자기 실비로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물론 이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위탁받아서 청지기와 같이 그걸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병든 사람,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그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굉장히 그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현재 부자.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자, 눈에 보이는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 자, 눈에 보이는 재산, 이제 캐시죠, 캐시, 현금이라든가 이제 동산, 부동산, 이런 눈에 보이는 재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종의 신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터닝 포인트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켜주셨다. 그래서 신분의 중요한 재산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서 밑줄을 언더라인을 쫙 그시고 밑줄 쫙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3 리딩.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이제 돈이라든가 현찰, 동산, 부동산 같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하나님의 자녀,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의 차이인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그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우, 내가 돈 가진 게 없네. 통장에 뭐 일전 한 푼도 없고, 요즘에 뭐 통장에 돈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또 사회 문제죠, 요즘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장에다가 돈 놓은 걸,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보이스 피싱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아마 통장에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무능력자나 버림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소유한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현재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자 되셨죠? 지금.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미래의 부자인데, 미래의 부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인가요? 남의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 재산 목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데 세 가지만 아주 중요한
엑기스 세 가지만 여러분의 그 재산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옷을 입게 되는 부활.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재산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집. 이게 여러분의 그 미래의 그 재산 리스트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소유하게 될 그 재산 목록으로 천국의 집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그 갖게 될 그 재산 리스트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부귀영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의 부자, 미래의 부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부자입니다. 천국의 부자. 자, 천국의 부자는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영적인 부자가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예요. 미국의 뭐 락펠러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물론 이제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다, 풍요하다, 뭐 더 좋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은 이제 보너스로 준 건데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아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영적인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부자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선서를 해 보세요. 나는 천국의 부자다.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따라서 해 보세요. 나는 천국의 부자다. 나는 천국의 부자다. 응? 세 번씩 이렇게 해 보세요. 선서를. 벌써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뭔가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았다. 이걸 믿고 이거를 시인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오른손 들고 그렇게 하려는 것 마냥 자기 스스로 이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요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거시고 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차 미래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단의 시간입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뭐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다가 차를 타고 주차장 밖을 나가면서 그냥 막 그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그냥 그리고 차 뒤에다가 그 십자가라든가 이런 거 차 앞에다 십자가 달고 차 뒤에다가는 이렇게 물고기 표시 같은 거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저스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면은 좀 이렇게 그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그 매너 있고 좀 어떤 그런 에티켓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게 되면 참 이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돈 많으신 분들. 예. 많으시네. 돈 많으신 분들은 아마 행복하실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웃하고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주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음 전파자들을 기도하면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엘리야를 도왔던 그 과부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복음 전파자들을 도와야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은사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이웃들과 그 은사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부자야, 전부. 현재 부자, 미래의 부자, 천국 부자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천국 부자답게 여유 있게 사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네? 천국 부자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로 이웃을 도우며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도우며 또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 살면은 70, 80 정도 살고 장수하면 이제 90세 정도까지는 보통 살죠. 뭐 특별한 사람은 뭐 100세까지도 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극히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은 70에서 80 되면은 다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불과해요.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혀 한 푼도. 이 세상에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동산, 부동산, 뭐 캐시 다, 뭐 금덩어리 숨겨놨던 거 이거 다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고 자, 저는 피곤해서 못 찾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찾으세요. 그럴 때 같이 찾아서 한번 이게 읽으면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많이 벌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그것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심으면 저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부자가. 자, 오늘 당신은 누구인가?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여러분들 이제 천국 부자답게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